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봄의 날씨입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봄날의 햇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환히 비춰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일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터치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성경의 말씀을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오고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인기와 그런 것에 취하지 마시고 혹 저에게도 인간적인 말을,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지혜가 있거든 그런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시거든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영적인 해석과 지식만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것은 썩어질 죄인의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성령을 통하여 새기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사랑 나로 머물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참으로 슬픈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젖은 사람들입니까? 인간적인 감성과 감정 말고요. 이성과 감정이 혼합되어 신성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여러분들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분들이면 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자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뭐하고요?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의 그동안 수만 명의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는 버려요. 시험하는 진리, 무슨 시험하는 진리를 던졌더니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을 좋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떠납니다. 버리고 떠납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팬이 있습니다. 영어로 팬. 나는 누구의 팬이야? 그거 있죠? 팬이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팬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목사의 훌륭하고 인기 있는 사람의 팬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동기를 계속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팬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의 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로 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쫓습니다. 사람들의 팬이 됩니다. 사람들의 연예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좋아했는데 한때는 싫어해버리는. 자,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뭡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심을 채워줄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팬. 그런 팬이 됐더니 후에는 보니까 뭡니까? 이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나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야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버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팬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무리 중에, 제자 중에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외로우신 우리 예수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향하여 항상 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사시는 것입니까? 적어도 말씀을 성경대로 진리대로 오직 성경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기별자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별이 평준화된다고 했습니다. 평준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저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팬이 있었습니다. 팬이 있었어요. 아니, 팬이라고 스스로 자청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버립니다. 더 이상 그 팬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관계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말씀을 통해 저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팬이었던 것이죠. 저는 팬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실과를 따먹지 못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유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유리하는 사람.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백성들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뭡니까? 이 땅에 친구로 오십니다. 뭘로 오신다고요? 친구이시지만 생명나무로 오세요. 생명나무.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실과, 이분에게서 주시는 그 실과를 따먹길 원하십니까? 그 실과가 무엇일까? 생명나무, 생명과가 무엇일까? 이 생명과를 드시길 원하십니까? 예, 드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되신 분이 3년 반만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생명나무예요.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드시길 원하십니까? 이곳이 바로 뭐냐면 에덴 속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 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생명나무이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이시고 신성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뭡니까?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임을, 에덴임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이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은 좋은데 표적을 행하고 이제 뭡니까? 글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마지막 때 큰 슬픔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1년 반 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사용되어 왔던, 정말 그냥 너무나 많이 우려먹어요. 지나치게 우려먹을 정도로 마지막 사건을, 코로나가 등장하니까 가장 인기 있는 제목,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고, 당장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당장 뭡니까? 교황과 바티칸과 미국과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상, 짐승의 표, 딥스테이트들, 글로벌리스트들, 일루미나이트들, 그런 제목에는 뭡니까?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런 제목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면, 말씀을 증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아예 클릭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 얘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 그런 것은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증거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은 똑같은 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된 말씀인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사용하는데 전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참된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팬이었다면, 그런 기별을 좋아하는 팬이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백성들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나면 떠나는데 왜 사람까지 미워하는지 몰라요. 말도 없이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뭐를 제시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시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팬이었던 것이죠. 제자가 아니고. 돌아선 원인이 뭐를 제시해서 그렇다고요?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하는 진리. 이 시험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이 시험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어떻게 되니까? 세속적인 야심이 상처를 받거든요. 세속적인 야심이. 이 야심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뭡니까? 현세적인 이익이 있어요. 현세적인 이익. 현세적 이익이 있습니다. 야망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리mit교회 안에 이상한 움직임이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황홀경에 빠질 만한 것에 집중합니다. 때에 가까운 기별을 증거하면은 마치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는 준비 안 됐는데, 품성은 준비 안 됐는데,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별을 쫓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이제 뭡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 분파 속에 빠져 있다가 나왔어요. 어떤 기별을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것이 오니까 그걸 또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에요? 뭔가 신기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는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안 봐요. 생명나무는 성경이지 예언의 선물인 예언의 신이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세요.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예언의 신은 가지고 그냥 이해하려고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는 하나의 교과책으로 여기세요. 작은 빛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긴 했지만 성경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예언의 신은 성경 대체용이 아니에요. 성경 대체용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대신에 예언의 신만 보면 사람들이 뭡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겠지만 시련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왜요? 예언의 신만 보니까 분파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분열되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뭐만 보니까,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주야장청 이것만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예언의 신만 봐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도 보시겠죠. 그러나 그 중심은 뭡니까? 성경보다 예언의 신이라니까요. 돌아선 원인이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자,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읽어보세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팔복 중, 여러분 팔복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리.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런데 왜 신앙하는데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부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며. 자, 여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하십니까? 성경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은 TV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시는 걸 더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시면서 웃으신 적이 더 많으십니까? 코미디를 보면서 더 웃으신 적이 많으십니까? 코미디나 코미디, 개그 콘서트 그런 것을 보면 억지로 웃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움과 기쁨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인은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즐거움, 정말 순결한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즐거움 말고, 기쁨 그런 말고요. 막 억지로 웃게 하는 그런 기쁨 말고, 이런 것은 몇 초 안 갑니다. 바로 끝나요. 바로 사라져버려요. 안개처럼. 그런데 하늘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오래 가고 오래 지속되며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그것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왜요? 왜 성경을 봅니까? 거기에서 누군가 약속되어 있어요. 누군가 만나야 되는 분이 있어요.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평안함을 주고 뭡니까?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과 평안함과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특별한 누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성경 삼매경 정말 푹 빠져있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분을 아직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누가 또 어떤 설교를 올릴까? 그것에 갈망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 아시죠?
재림의 징조.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징조를 보거든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 각성하라. 깨어 있으라. 일어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재림의 징조장을 보면서 깨어있대, 각성하고 깨어있대, 이제 준비는 뭘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25장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오나요? 아, 여기 나오네. 제가 이미 다 해놨네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전 징조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은 등불,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에 대한 기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깨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아, 예수님이 이런 징조, 이런 사인이 있으면 이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 이런 사인이 오게 되면 이제 깨어 있어야 돼.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자, 예비하는 기별입니다. 예비. 이 말씀, 이런 징조가 없으면 예비를 못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느냐? 뭘 가지고 가라? 예, 마태복음 25장 등불을 가지고 등불이에요. 등불. 마태복음 25장은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면서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 비유가 다 중요하지만 등불과 기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기 등불 말씀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10처녀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뭐를 가졌다고요? 등과 기름. 등불과 기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뭐느냐? 반절은, 절반은 기름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졌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도 같이 없는 것 같아요. 등불도 없고 기름도 같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심지가 없죠. 등이 없으니까 심지도 없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들이죠.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런 미련한 처녀들도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는 준비되지 않은 채 등불과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전히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등불이에요. 등불. 근데 등불이 무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 등불이 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건 뭔지 생명나무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생명나무. 살기를 원하는데 뭐는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산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어라. 먹어야 산다. 무교병이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빵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뭐와 함께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출애굽기 12장, 쓴 나물. 쓴 나물과 함께.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쓴나물이에요. 이런 죄 길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 속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는 상태. 그게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천국은 침노하지 않아요. 생명나무, 성경, 말씀, 곧 등불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뭐를요? 등불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이 등불은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을 짜면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얼룩진 책이잖아요. 감동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상하게 마지막 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피에, 영적인 사랑의 피에 마음이 감동되고 인도받고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얻는다. 뭐를 얻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내 죄로 찔림을 받으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적인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인데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마지막 때 사건, 코로나가 어떻게 됐다, 코로나를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는 너무너무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요. 정작 뭐는 부족한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마음에 의의 주림이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이 정말 이 사슴이 되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그분의 그 생수, 우물을, 그 생명수를 여러분은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한 마리의 목마른 사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훌륭한 어느 목사의 설교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왔잖아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볼 수가 없다고. 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저는 알아요.
성경 얘기, 성경에 관련된 제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제목 딱 올려주면 얼마나 다 관심도 없는지 알아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실 분만 들을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갈망. 그분을 정말 갈망하세요? 이분을 정말 갈망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세요? 앙무하십니까? 정말 그리워하십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 그분을 배우고 싶은 것, 그분을 왜 뵙고 싶습니까? 그분을 왜 뵙고 싶어요? 죄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현세적인 이익에 몰두하는 내 마음이 그분을 얼마나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그분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 자,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놀라운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잘 구분해서 그것을 묵상하시고 명상하시고 그것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죠? 자, 아가서 있는 말씀이, 예. 제가 찾습니다. 여기는 제가 해놓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다 기록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제가 해놓는 건데. 자,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제가 다 찾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자, 이때 여러분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글을 보지 마시고 이 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인류애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내 사랑은, 그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빼앗길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한테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부모는 물론이겠죠.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마음이 빼앗겼어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간데 그럴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마음이 빼앗길 만큼 그렇게 내가 예수님에게 잘한 것입니까? 내 속군 육신에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죠? 이간질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걸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성내고 화내고 순간순간 이기적으로 나한테 이기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계산하고 너무나 계산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이 빼앗겼다.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든지 아니면은 우리든지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은 그 영혼을 향하여 그 끊임없이 사랑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한테 뭡니까? 그 사랑을 빼앗긴 분이잖아요. 마음이 빼앗겼어. 그럴 만한 나는 존재인가? 그럴 만한 존귀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까? 여기 9절에 보세요.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뭐에 지난다고요? 포도주에 지난다고요. 포도주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랑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를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너무 커서 뭐에 지난다고요? 포도주에 지난다고요. 포도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에 지나요. 성경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곧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 포도즙 틀에 갈려서 나오는 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형벌을 당하셔서 나타나신 흘리신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보혈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 제물, 내 죄를 속하실 속죄 제물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내가 너 때문에 나의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함이 너무 커서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이 빼앗겨서 송두리째 내가 너한테 빠져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여자여,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나의 여자여, 나의 이스라엘이여, 내 딸 백성이여,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한테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함으로 너한테 빠졌다. 그래서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만큼은 내가 기꺼이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내가 죽을 만큼 포도주를 먹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강영혼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처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미, 내가 너를 사랑하미,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하여, 너를 살려내기 위하여 나의 영혼이라도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갈바리의 십자가가, 갈바리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승하구나. 여러분, 이 사랑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류애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성의 심장이 파열된 사랑. 예수님의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심장이, 작은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파열됐습니다. 파열됐어. 산산조각이 난 것이. 왜요? 왜 산산조각이 나고 파쇄돼 버리십니까?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증오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죄에 대한 증오와 그러나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애,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기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둘째, 형벌이에요. 형벌. 그게 뭡니까? 심판.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인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다.